1145쪽 예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영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박영유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은실 권사님, 정홍봉 권사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밤에 비가 조금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또 많이 비가 쏟아지네요. 아무리 예보를 잘 한다 해도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또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해도 뜻밖의 일들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뜻밖의 일들, 되게 좋은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요 희망보다는 절망에 처하게 합니다. 소망보다는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이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절망스럽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뿔뿔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를 기록한 이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딸 시온의 성벽아, 예루살렘 성벽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이미 끝난 성입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성, 평화를 빼앗긴 성,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
다 끝난 건 없습니다.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다 끝났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절대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데 왜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다 틀렸어, 끝났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도는 돈도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불을 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밤에도 기도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힘써서 기도하되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적당히 나 기도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녀를 향한 기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절한 기도 중에 더욱 간절한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고 이래 보니까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만큼 더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더 간절한 기도들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어린 생명들, 어떤 상황입니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그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죠. 20절 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라는 이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식이죠. 이 상황이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아이들을 잡아먹는 상황이 됐을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하고 참혹한 일들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절대 고상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탄식이고 부르짖음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멋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공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어느 정도의 형식과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몸부림치는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고 뽐내는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죠. 젊은이나 늙은이, 청년, 처녀 할 것 없이요. 다 칼에 쓰러지게 되는, 즉 칼로 인하여 죽임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다녀보면 굶주려 죽는 아이들, 칼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배고픔에 못 이겨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의 현실 속에서 이들이 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없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22절에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른 아이를 내 원수가 다 멸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희망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심판을, 이 징계를 끝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담할 수 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나온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이 참혹한 상황들을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닫혀진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